쇠기둥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깡통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깡통도 소리가 많이 납니다. 참 듣기 거북하고 또 불편하고 어떤 때는 천박한 소리도 납니다. 깡통은 비어 있기 때문에 누가 차면 차이는 대로 상처를 받습니다. 차는 대로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요. 부딪히는 대로 흔적이 남기도 하고 찌그러지고 구부러지는 것이 깡통입니다. 자, 그러나 쇠기둥은요, 속이 꽉 차 있습니다. 누가 쇠기둥을 힘껏 차면 차는 사람 발만 아프지 쇠기둥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그런 풍상, 어떠한 그냥 외부의 영향도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누가 찌르거나 차거나 두드린다 한들 그러한 사람의 손과 발만 아플 뿐인 것이죠. 자, 기독교인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자칫 우리의 속을 비워야 된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우리 것을 비우고 옛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의 진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것을 비웠으면, 옛 옷을 벗어버렸으면,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삶은 결코 깡통 같은 텅 빈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쇠기둥과 같이 꽉 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옛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옛 습관을 극복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우리가 하나씩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 안에 비어있는 그 공간에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속이 충만해져서 꽉 차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속이 빈 깡통 같은 삶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쇠기둥 같은 삶,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만약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특징들을 주변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특징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을 4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이 명령어로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명령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좀 반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희노애락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생로병사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는 뭐 감정도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일부러 무시해야 됩니까? 그러한 뜻이 아닌 것이죠. 자, 성경에서 기쁨 또는 사랑, 어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요, 말 그대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표현되는 이런 기쁨과 같은 표현은요, 일시적이고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항상 우리를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환경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가택에 연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언제라도 재판을 통해서 사실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썼다고 해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역설적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의 핵심 단어이자 중심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감옥에 죄인으로 있는 자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갖고 편지를 쓴다. 이것 자체가 참으로 좀 특별한 그러한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기쁨이라는 것은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기독교인의 특징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또한 기쁨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의 삶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일도 생기고 환경적으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의 삶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기껏해야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120살로 우리의 수명을 제한했는데 기껏 살아봤자 120살인데요.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과 비교하면, 그 영원한 생명과 비교하면 정말 이거는 한 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를 낙심시키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이 땅에 발을 딛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항상 두 세상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세상을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의 삶이 기뻐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감정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의지적으로 서로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특징을요, 관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 전반부에 보니까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그 영어로 표현하면 젠틀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kind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젠틀함, 그리고 여러분의 친절함,
온유함, 관용, 이거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우리와 친한, 우리와 마음에 맞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와 좀 성격이 맞지 않은 사람도, 우리와 좀 색깔이 맞지 않은 사람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관계상에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관용을 베푼다고 했을 때 여기에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게 사실은 인내하는 그러한 성품과 인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관용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관용은 예수님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지혜는 관용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관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런 관대함을, 친절함을, 온유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여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6절 전반부에 기독교인의 삶의 세 가지 특징으로 언급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이 염려가 많다면은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 즉 인간은 유한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인정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은 그 염려를 극복하라는 것이죠. 사실 염려한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걱정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내일 일을 걱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내일 일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일종의 불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염려한들 우리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염려한들 우리의 생명 늘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한들 안 될 일이 되고 될 일이 안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뒤에 바로 나오지만 염려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미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염려한들 하등의 그 결과에 차이를 줄 수가 없으니 오히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이 당연히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앞당겨서 오늘부터 걱정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 내일 걱정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접합니다. 조금 강도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쓴 그 동사가 있죠. 이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약의 기독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시시각각으로 변해오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연약함을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은요, 오르메릭하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할 수 있는 상황도 의지적으로 극복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염려케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많을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에 대해서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또 우리 직업에 대해서 이래저래 걱정하고 염려할 것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책임지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한창인 때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마차를 끌고요, 성을 향해 가는데 갑자기 길가에서 어느 여인이 마차를 불러 세웁니다. 그 성에 자기 마차를 좀 태워줄 수 있겠냐 하는 부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그 여인을 마차에 태웁니다. 한참을 뒤에 태우고 가는데 뭔가 이 마차 안의 분위기가 야릇하고 이상하고 섬뜩하다 하는 것을 이 농부가 느끼게 됩니다. 부인이 뭔가 소름 끼치는 묘한 웃음을 흘리기도 하고요, 냉소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뭔가 이 농부가 좀 등에 식은땀이 나고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왜 이 마차에 타셨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러 이 마차에 탔습니다. 그 농부가 그럽니다. 그렇다면 부인을 태워줄 수 없습니다. 내리십시오. 그 콜레라 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에 나를 태우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어. 그랬더니 그 농부가 콜레라 여사와 일종의 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성까지 태워다 줄 테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말고 딱 5명만 죽이시오. 콜레라 여사가 그렇게 하겠다고 농부와 일종의 딜을 합니다. 5명만 죽이겠노라. 농부와 이 여자가 탄 그 마차가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성에 도착해서 보니까 성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시신들이 성 앞에 질비해 있었다는 것이죠. 농부가 화가 났습니다. 콜레라 여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콜레라 여사가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농부가 얘기합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뭡니까? 콜레라 여사가 대답하기를,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질에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너의 미래가 너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안에서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하나님은 아예 허락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신다.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겪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은 정도가 다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만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조차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 후반부에 자연스러운 결론이죠. 자, 염려하지 말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죠. 기도, 간구, 아뢰다. 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구하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정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할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기도의 정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고 회개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는 그러한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구해라.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필요로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를 바라든지 그걸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거를 좀 일반적으로 표현했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책임이 성도의 책임이라면 그 기도에 대해서,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서로 우리가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어떻게 한다고요? 스크린을 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걸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에게 사실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스크린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죠. 기도 응답의 주체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염려할 일이 생겼는데, 지금 내 마음에 자꾸만 염려가 드는데, 아니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할 수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 우리들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도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신앙인이 아닌데 어떻게 염려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좀 미래적인 측면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죠. 너희가 구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들에 한해서라는 단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미래적인 측면에서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미래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측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에 응답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래적인 측면이든 이미 경험한 측면이든 간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관용을 베풀어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에서 참 핵심적인 그러한 표현은 이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도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관용을 베풀 때에도, 염려를 극복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을 때, 자,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이 빌립보서라는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바라보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찬송시의 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떠한 이름을 주냐면 주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라는 이름에 어떠한 권세를 주냐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그 주님이라는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나 모든 것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예수님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의 주권에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기뻐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그것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말과는 대척점에 이르는 그러한 삶, 만약에 슬퍼하는 삶, 염려가 많은 삶,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라면 과연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과연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네 가지로 분명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뭐 이해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네 가지의 그런 삶의 특징을 살아나면서 근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이미 주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근거가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근거를 하나 더 댑니다. 5절 중반부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명령어가 아니라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거는 서술형이죠. 이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거에 기초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관용을 베풀라, 기도를 해라,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원어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또 번역한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 시간적인 측면으로 이해한다면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자, 이 세상의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이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텐데 어찌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느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적으로 가능한 그런 해석인 것이죠. 여기에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위대한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약속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거를 좀 더 발전해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용도 베풀 수가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 더욱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그 고급 종교를 보면 고급 종교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우리 동양의 고급 종교를 생각하면 불교와 힌두교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불교와 힌두교가 갖고 있는 신론이 뭡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초월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다. 범신론, 모든 것이 신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범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또 대조되는 또 다른 신론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신론인데요. 기독교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때 이 신론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이슬람교가 갖고 있는 신론은요, 소위 말하는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내재성, 즉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이신론이라는 신론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태엽을 감아놓은 시계, 태엽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엽이 오르메리카하게 착각착각 돌아가겠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그 세상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세계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신론이라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재성, 우리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신론인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다 인정하는 삼위일체 신론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죠. 어떻게 내려오셨나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세계의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죠.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뿐인가요? 예수님의 약속처럼 오순절에 삼위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사건을 성령 강림이라 표현하고 있죠. 초월하신 하나님이 세계 역사 속에서 두 사건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아울러서 이 세계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찌 보면은 짧은 하찮은 인생까지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 삼위일체 신론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격려의 말씀을 하죠. 자,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살 때 기독교인의 삶의 결과가 7절과 같습니다. 자,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평화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의 성격이 뭡니까? 사람의 이해와 헤아림, 명철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생각은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마음은 당연히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영역이겠죠. 그러면 마음과 생각은 결국 우리의 모든 내면, 우리의 내적인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의지도, 여러분의 생각도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삶을 하나님의 평화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우리 안에 주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뭘 또 강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상당히 흑백 논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애용했던 표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과 영생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1598년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침략이 있었죠. 그때 일본에 잡혀간 심당길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심당길의 14대 후손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세계적인 도자기죠. 일본 도자기 사스마야키라는 도자기를 개발해냅니다. 이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작업실로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어리를 놓고 그 물레 가운데 진흙 위에 바늘을 꽂아놓고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린 아들인 심수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럽니다. 자, 이걸 보고 뭘 느끼냐? 그랬더니 그 심수관이라는 아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돌아가는 물레의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물레는 돌아가는데 그 물레의 중심에 꽂힌 바늘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다. 이 심수관의 사람이 자라면서 그 아버지가 말한 그 말씀을 자꾸 기억을 하면서 무슨 뜻인가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한때는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서 자기 아버지가 한 그 말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말은 이런 것이죠.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조선 도공의 어를 이어받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라. 돌아가는 물레가 일본이라는 것이죠. 돌아가는 물레, 그 일본 안에 살고 있지만 흔들림이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중심, 그것이 곧 심수관 씨 안에 흐르는 조선인의 피, 조선인의 얼, 그리고 조선인의 손가락, 그렇게 해서 빚어진 도예품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아버지가 의미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이 돌아가는 물레라고 생각한다면 돌아가는 세상이라는 물레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진리가 변한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돌아가는 물레와 같은 그런 세상, 가변적인 세상 안에 그 중심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가변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되는 중심이 과연 뭘까요? 성경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관용을 베푸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특징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